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깨어나 빛으로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저희가 왕국주의를 보냈습니다. 왕국주의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흔히 세상에서 요구하는 능력 있고 힘이 강한 어떤 특별한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죽어가셨던 그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아닌 현존으로 소유가 아닌 관계 가운데에 증명이 아닌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였고요. 지금은 십자가의 왕이지만 그날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이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네, 대림절은 말 그대로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건데요. 오늘 초를 밝혔는데요. 기다림초 중에 첫 번째 초는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초를 붙이고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빛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이제 절기가 주현절도 빛의 절기인데, 이 빛이라는 상징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이렇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왕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한번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에 누구를 보내셨나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 그분이 오셨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사이, 오심과 다시 오심 그 사이의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이 기다림의 이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성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시죠. 우리는 예수님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가르칩니다. 주님이 자신도 내가 다시 올 날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산하려고 하고 예측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 안에서 종말의 날을 계산하려고 하고 심지어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날짜를 지칭하는 사람들도 특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 빗나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모른다라고 한 걸 우리는 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언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잘못 넘어갔네요. 노아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홍수의 때를 맞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점은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들의 삶을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들의 삶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들의 삶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일상을 살아가다가 홍수를 맞이했다라고 그냥 평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걔네 그렇게 살더니 그럴 줄 알았다라고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그들의 일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 가운데에서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매일의 삶에 몰두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그들은 노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고 마지막 날을 몰랐어요. 즉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결국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는 구원을 얻었고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준비를 했느냐,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예요. 깨어 있었느냐, 아니면 무관심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겁주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40절에서 4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요. 같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두 여인이 일을 하는데요. 같은 맷돌질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누가 봐도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둔다라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밭에서 일하냐 일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맷돌질을 했냐, 누구는 쇠맷돌을 돌렸냐, 누구는 무슨 맷돌을 돌렸냐, 이 차이가 아닙니다. 같은 일상을 살아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같은 일상을 살아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냥 한글로 읽을 때는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심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함께 연결해서 보면 데려가진 사람이 멸망을 당한 사람입니다. 남겨지게 되는 것이고요. 한 사람은 또 맷돌질을 하다가 또 한 사람은 멸망을 당하고 깨닫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잊고 살아가던 사람은 결국 멸망을 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밭에서 일해야 하고 맷돌질도 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상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먹고 마셔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잠들어 있느냐 아니면 깨어 있느냐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잠든 자야 일어나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누구나 겉으로 볼 때 다른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깨어서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습관으로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주님을 보고 싶어서 교회를 옵니다. 둘 다 교회는 오는 건 동일합니다. 둘 다 누가 봐도 똑같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둘의 마음이 다릅니다. 또 어떤 이는 형식으로 예배하고요. 어떤 이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합니다.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나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너희의 안에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날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실 때 이 원어에서 이 사용한 단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속적인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거는 기다리다가 끝났다, 기다림이 끝난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기다려라도 아니고 지금 매일매일 항상 기다려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 비유를 하셔요. 도둑이 온다고 하면 그 집주인은 그 도둑이 올까봐 늘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대비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도둑이 근데 문제는 우리 소설 같은 거에 궤도처럼 루팡처럼 몇 시에 찾아가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알려주고 오지 않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집주인은 도둑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앞에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다시 오실 날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면 늘 깨어서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기다림이 두려움의 기다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심판당할까봐 어떡하지? 이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언제 오시지? 만나고 싶다 하는 기쁨의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이 예고 없이 오신다는 뜻이지 내가 올 거니까 너 두고 보자 라는 식의 말씀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인을 맞이하는
종처럼 기쁨으로 이 기다림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친구들 혹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신랑이 도대체 언제 올까? 이 기쁨의 날이 찾아올 텐데 언제 이 날이 올까를 기다리며 우리는 그 기다림의 마음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올 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땅에 덮고 있다라고 아까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말씀했지만 바울은 이 어둠의 일이 우리를 덮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의 옷과 같은 이미지로 이 어둠과 빛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13절 14절에서는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어둠의 일은 구체적입니다.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음란한 것, 호색과 다툼과 시기, 이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관계를 깨뜨립니다. 누군가 그 땅을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이 바로 이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섬김, 그분의 겸손을 입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준비하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결국 주님과 같아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설교 흐름을 정리해드리면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상을 사는데도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는 차이가 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음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이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이사야서 2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시온으로 향해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라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4절에 나와 있듯이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실 텐데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또 전쟁을 하는 연습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는 일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로 바뀌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이사야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런 것이에요. 파괴하던 것이 생명을 키우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런 나라가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 속에만 있을 것 같은 그날이 어떻게 되냐면 5절에 보시면 야곱의 족속아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여호와의 빛을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그 미래의 그 빛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자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대림절의 역설이 있어요.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기다린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대림절은 그날의 빛을 지금 살아내는 것이에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겠거니 하면서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림절의 의미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순례자의 삶에 대해 말했습니다. 세상을 떠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나지도 않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같아지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순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을 포기하지도 않는 그 삶, 그것이 십자가의 왕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림절을 보내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다가올 그날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꾸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작은 관계 속에서 여호와의 빛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밭에서 일하고 맷돌질하는 그 평범한 순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겉은 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매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날을 살아가면서 다툼 대신에 화해를 선택하시고 시기 대신에 격려를 선택하십시오.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시기하지 않고 격려해주고 다투지 않고 화해하며 이사야가 빛 가운데에 행하자라고 한 것이 그러한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 동일한 일상이지만 조금은 다른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소망의 빛을 밝혔고 대림절은 이 빛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손 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추기를 소망하며 그 빛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중요한 건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산하려 하지 말고 예측하려 하지 말고 그저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묵묵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밭에서 일하면서도 맷돌질을 하면서도 먹고 마시면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우리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버스를 기다릴 때 휴대폰만 하고 내 할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잠깐 들어서 주변에 어려운 일은 없는지를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면서 일상 가운데에서 저도 핸드폰 많이 한다고 혼나는데 눈을 좀 들어서 내 주변에 누가 어려운 일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말을 걸어줄 만한 사람은 없는지,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가운데로 돌리길 바랍니다. 장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은 가격표만 보고 네 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 계산하시는 분들께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 한 번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돌아올 때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사람한테 왔어? 이러고 끝내지 마시고 나 왔어? 이러고 말하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은 어땠는지 힘들지 않았는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깨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이 이 작은 순간들 안에서 그분처럼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있으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매일 아침 옷을 갈아입듯이 매일 아침 그리스도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겸손으로, 그분의 섬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깨어 있음을 내가 미래의 주님이 나에게 오실 그 빛을 내가 지금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며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시며 오늘 평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빛에 지금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주간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십시오. 작은 일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입고 살아가십시오. 밤이 깊지만 낮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소망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그 빛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다짐의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눈 감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깨어나 일어나 우리의 이웃에게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